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 아이가 제 앞에서 크게 한숨을 쉬는 겁니다. 땅이 꺼질 정도로 깊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 아버지 된 마음에 얘가 왜 한숨을 쉬지 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에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자꾸 이렇게 한숨을 쉬니? 했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에 아이가 울기 직전에 그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을 입을 못 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황당했습니다. 쌀이 떨어진 게 이렇게 한숨을 쉴 문제인가? 아니, 지금 가서 사면 된다라고 아이한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또 한 번 한숨을 깊게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염려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 하루에 6끼씩 밥을 먹는 아이니 쌀 떨어진 게 이 아이에겐 참 큰 염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살 능력도 돈도 없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쌀이 떨어진 건 참 큰 염려겠지요. 근데 이게 과연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염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도 염려가 가득해집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했던 적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했었던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염려가 많았던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늘 염려했습니다. 내 앞에 들여진 홍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이고 내일 무엇으로서 내 식구를 먹여야 될까? 수없이 많은 염려가 그들 안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염려로 흔들리던 백성들의 눈앞에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물이 없다라고 염려하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사 풍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염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처럼 우리 주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염려가 쌓이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염려로 늘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주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가 절정이 된 순간은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을 꼽는다면 12정탐꾼의 보고 직후였을 겁니다. 12지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했죠. 10명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거대한 가나안 족속에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해진 그 염려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뤄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로 가득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염려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가득하십니까? 바라기는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청량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힘으로 염려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염려를 우리는 쉽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크게 패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덫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덫이라는 게 참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덫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덫이 무서운 것은 한번 설치되면 언제 걸려들지 몰라서 또 다른 염려, 더 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덫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염려를 놓지 못하고 염려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며칠 전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쌀 떨어진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어요. 제 아이가 이런 거 갖고 참 걱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들으시더니 단박에 큰일 났다. 애들이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 닮았나 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하면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릴 적에 제가 병원 근처만 가도 벌벌 떨었답니다. 특히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밥도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 안 맞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이 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머리가 펄펄 끓고 있는 것이 계속 그대로인데도 여전히 아파서 주사 맞아야지만 나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사만 맞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 어떤 아이보다도 행복했었던 것이 바로 저라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주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주사가 저에게 큰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주사라고 하는 현실, 아프다라고 하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왜 주사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 주사보다도 더 큰 염려, 더 큰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지 주사 정도의 문제 갖고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의 차트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한숨을 깊게 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해질 겁니다. 의사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온갖 염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주사 한 방 때문에 염려했던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진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더 큰 염려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27절을 통해서 또 한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염려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짐을 들겠다고 낑낑거리면서 그 짐을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그 짐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맡기죠.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땀을 뻘뻘 흘려도 부모가 그걸 지켜보다가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 무거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그 아이의 짐을 빼앗아 다시 내가 들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움켜진 그 염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염려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마지막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움켜쥐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염려합니다. 건강을 붙잡으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건강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0절,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죄악 가운데 임하며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나 혼자만 짊어진다라고 하면 걱정이 될 텐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걷어가 주셔야지 맞을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남겨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염려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가 참 가득했습니다. 6장 1절에서 그들의 상황을 두고 말하기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한번 닫히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히기 전에 끝장을 냈어야 합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때 가나안 사람들과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놀라서 뭘 해야 될지조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혼비백산이 된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그냥 갔다면 손쉽게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여리고성에 가지 않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자 우리 다 함께 손붙잡고 전멸하자라는 뜻과 뭐가 다릅니까? 적이 밀어붙이면 지금
방금 전에 건넜었던 이 요단강의 은혜가 반대로 돼서 요단강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고 성문은 이제 닫혔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염려가 가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할례를 주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할례의 의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문이 닫히는 그 문제,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 안에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전술, 빙빙 돌아라, 성을 따라 빙빙 돌아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돌아보신 분은, 걸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군가랑 같이 걷는데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얼마나 무언가 이거 맞아? 이거 하는 거 맞아? 이쪽 방향 맞아? 저쪽 방향 아니야? 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선두입니다. 선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센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정말 기세를 몰아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물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는 누가 섰을까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섰습니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앞장섰고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의 문은 열린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두고 여호수아 6장 27절에 말하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고 털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염려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덕과 같은 염려 앞에서 위대하고도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바로 나임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이 참 작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를 묵상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보다 크신데 왜 염려를 묵상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채 염려만을 바라보았던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그는 참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풍랑 가운데 지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본 채 염려하며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했던 베드로, 염려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긴 세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는 당신을 위해 왜 염려하니? 나를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염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염려해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염려해도 괜찮다. 염려하는 너를 내가 돌보고 있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며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해도 괜찮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염려해도 괜찮다, 염려해도 염려하는 너를 내가 돌보고 있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염려는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어린아이가 번갯불이 쿵쿵거리면서 치고 있을 때 부모에게 다가오면 부모가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가 다가올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도닥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염려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염려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염려로 인해 은혜로우신 주님의 품에 거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써 이것이 나의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안에 불안함이 가득하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주실 때 내 안에 감추인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히 채우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움이 아니라 주님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음성들이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덕과 같은 염려가 너무나도 많사오나 주님,
염려함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게 하시고 염려를 통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인해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염려로 인해 굳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염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사오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임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쉬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청량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